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좀 마음에 담아야 되겠고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은 무리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됩니까? 제자가 돼야 된다고 늘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제자로 불렀지 무리로 부른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자, 무리는 뭐다? 똑같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제자는 뭐죠? 반드시 똑같으면 안 되고 다른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니? 다른 사람 반드시 돼야 돼요. 그걸 마음속에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 다른 자의 비밀인데 뭐가 다르냐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중심이 달라요. 무리는 여러분들 어떤 중심 갖고 있죠? 자기를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데 제자는 뭐죠? 다른 자인데 뭐가 다르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제자의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딱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얘는 다른 사람이구나, 제자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뭐가 다르냐? 진리가 달라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뭐가 진리냐? 현실이 진리예요. 나는 어렵다, 나는 힘들다, 그죠? 뭐 여러 가지 부분들 이걸 다 여러분들 진리로 붙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인 제자는 뭐를 진리로 붙들죠? 언약을 진리로 딱 붙들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부르셨구나. 요 언약을 진리로 딱 붙들게 됩니다. 다른 사람 되는 거죠. 삶의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삶의 방법이 뭡니까? 어렵고 힘들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전부 다 뭐하죠? 인본주의 있어요. 인본주의는 뭡니까? 이는 사람인 자, 그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을 그죠? 근본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걸 인본주의라 그래요. 전부 다 내 생각, 내 계획, 그죠? 또 그지? 엄마의 생각, 아빠의 생각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인본주의 있어요. 그런데 제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뭐 하죠? 성령 인도 받아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그죠? 뭐 성령 인도 받을 일 특별히 없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내가 대학을 간다, 그지? 뭐 이런 일들은요 반드시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뭐 잔데 머리 굴리지 말고요. 네 번째 뭐가 다르다? 목표가 달라요,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죠? 자기 소원. 요걸 가리켜서 욕심이라 그래요. 그런데 제자는 다른 사람인데 뭐를요? 자기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 요걸 가리켜서 사명이라 그러죠. 많은 거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죠? 가장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죠? 무리인가 제자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의를 보고 너는 무리구나 딱 도장 찍어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거든, 그지? 반대로 내가 조금 부족한 거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너는 제자다라고 도장 딱 찍으면 그때부터 게임 끝이라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꼭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IQ 100 한 70 넘는 사람만 제자로 부르면 우리는 말이 안 되지, 그지?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준을 삼는 게 아니고 딱 다름의 비밀들, 요 비밀들을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는 자 누구를 쓰겠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자를 쓰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요 다윗과 사울 왕, 그죠? 다윗은 누구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 사울은요 지밖에 몰라 자기 사랑. 그러니 그죠? 둘 다 똑같이 왕이 된데도요 나중에는 누구를 씁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쓰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다윗을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죽인다, 하나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두 눈 뜨고 살아계신데 사울이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로 권력과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죽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냐,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사울이 결정적인 기회를 딱 잡습니다. 그래서요 군인들 3,000명이라는 말은 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최정예 3,000명을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완전히 보위했어요. 이때 이제 다윗도 이제는 내가 끝났구나, 이제 요래된 겁니다. 완전 이제 골짜기로 몰아놓고 딱 포위를 했으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버리면 딱 그 시점에 한 나라의 왕인데 그죠?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하러 가야 되지. 요래 가지고 다윗이 또 풀려게 그 위기를 넘어가요. 예,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하나님께 버림 받는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다고요? 사용했습니까? 딱 하나, 중심 보시고. 두 번째 그죠? 진리가 다르다 그랬죠,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하고요. 그 다음에 10명의 정탐꾼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제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를 보고한 겁니까? 본 그대로, 그죠? 얼마나 안악 자손들이 거대하고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세고 이거 보고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 보고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보고를 한다니까. 그런데 뭐지요? 언약을 딱 붙들고 이걸 진리로 보고하고 현실을 진리로 붙들고 이걸 보고하고 결국은 누구 씁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주와 재앙의 통로가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셉과 형들. 요셉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그 있는 현장에서요 자기 소원, 자기 계획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인도받아요.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여러분들 요셉을 하나님이 결국은 애굽의 총리로까지 응답받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형들은요 자기 옛날에 요셉이 자기들에게 조금 그죠 이상한 소리 한 것도 아닌데 언약의 꿈 이야기한 건데 그게 본인들의 상처라고요. 그 상처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그 어린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게 이제 자기들의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늘 언제나 전전긍긍하고 두려워 떨고 그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삼무엘하고 삼손입니다. 그죠? 사무엘 어떤 사람이죠? 항상 하나님의 소원. 어릴 때부터요. 둘 다 똑같은 나신인으로 구원받았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소원을 자기 마음속에, 삼손은요 자기 소원을 내 마음속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일들이래. 다윗처럼 사무엘은 하나님이 쓰시고 삼손은요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누구를 쓰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끝나고 어디에 들어갔다?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입성이라 그럽니다. 요단을 가르고 가나안에 진짜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그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그래서 그게 이제 광야 40년 동안이라. 근데 광야 40년의 여정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할 일이 많냐.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가장 먼저 할 일, 이걸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그죠? 그게 이제 여리고성 앞이거든요. 여리고성 앞에 있는데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뭐를 하라 그랬냐? 할례를 행하라 그러는 게. 할례는 뭐죠, 여러분들? 한마디로 여러분들 요즘 이제 아이들이 하는 포경 수술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때 되면 포경 수술 많이 하는 거고요. 이거 여러분 포경 수술 한번 하면은 일주일 동안 꼼짝 못 하고요. 그냥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요. 뭐 요즘 많이 과학이 발전돼서 그렇지만은 이 이제 포경 수술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언약의 정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이고 구별된 민족이죠. 그래서 너희는 구별된 민족, 다른 민족이다라는 그 정표로요, 언약의 정표로 자기 몸에 새기는 게 그걸 이제 할례라 그래요.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뭐죠, 여러분들? 언약에 대한 여러분들은 믿음을 내 마음속에 딱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면 여리고성 앞에 있는데 그죠? 만약에 할례를 행한다 모든 남자들이, 그러면 여러분들 그죠? 일주일 동안 남자들이 전쟁을 못해. 이때에 여리고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뭐 할례를 행하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시킨 그런 명령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 그죠? 아니 여리고성이 지금 멀쩡하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이거는 어떻습니까? 불신앙할 수 있는데도요, 불신앙하지 않고 이 부분들을 딱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순종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그죠? 뭐 고민될 거 많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그래요. 길갈이라는 말 뜻은 뭐냐면 굴러간다, 물러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은 뭡니까 여러분들? 과거의 상처. 이 여러분들 간단한 것처럼 보여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 그랬어요. 할례를 시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할례를요, 그죠? 그냥 육신의 몸에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비밀들을 마음속 깊은 곳에 딱 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진짜 다른 자로, 구별된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되는데, 출애굽 1세대들이 뭐 하는 겁니까? 할례를 행하기는 행하는데도요, 마음속에 언약에 대한 믿음을 담지를 않아요. 누구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걸 딱 마음속에 담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여러분들 할례만 행하지 진짜 언약을 마음속에 담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늘 언제나 하는 게 뭐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게.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 먹었고, 우리가 애굽에서는 편안한 데서 잠을 잤고, 이런 식으로 늘 언제나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도 언약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참된 할례를 행하지 못하니까 늘 언제나 불신앙 속에서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불평하다가 모든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죠?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언약을 비밀들어가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참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또 똑같이 애굽이라는 과거에 묶여가지고 진짜 또 어려움 당하게 되는 거예요. 뭐 많이 설명하면 시간 가니까 그죠?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뭐 우리 가정이 어떻고,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고, 그죠? 뭐 내가 또 그죠? 뭐 이렇게 외모는 어떻고, 내 공부는 어떻고, 모든 사람들 뭔가는 상처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언제요? 이 상처를 가지고 계속해서 일평생 어디에서요? 애굽이라는 과거라는 부분에 묶여가지고 계속 일평생 고통당하면서 살아가는 게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들. 무엇으로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진짜 내 몸에 할례를 행하듯이 내 마음속 중심 깊은 곳에 믿음으로 딱 받아들일 때에 그제서야 과거에서 빠져나오게 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 참된 할례를 행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참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앞에서? 여리고성이라는 대적들 앞에서.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성경을 쭉 살펴보면요, 이 출애굽 1세대들, 2세대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그리고요, 그 다음 이 출애굽 1세대들 다, 2세대들도 다 죽고,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도 죽지요.
그 다음 세대도 물론 할례를 행하겠지만은 또 똑같으면 되는 거. 참된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오는 시대가 뭐지? 이게 사사기. 성경에 제일 골 때리는 시대. 뭐 이것까지 하면 복잡하지만 나중에 성경 볼 때에 요렇게 보면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되어야 됩니까? 이걸 늘 이게 진짜 할례의 비밀이. 마음의 중심에 언약을 담고요. 진리로 언약을 붙들고 내 모든 삶의 방법도 삶의 목표도요. 언약으로 체인지하는 거 이게 진짜 할례예요. 말씀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렘넌트는 누구죠? 하나님이 쓰시려고 예비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시려고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쓰는 자 뭐죠? 다른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요거 생각하면 됩니다. 지우 그지? 늘 학교 가서 공부 앉아있는 소문이지 이 애들과 내가 똑같은 애인가 다른 애인가 그것만 생각해야 돼. 똑같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쓸 수 있어 없어? 못 쓴다니까. 그거 뭐 해도 달라야 되는 거야. 내가 다른가? 뭐가 달라야 되겠노?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거지. 요거는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학교 갈 때 뭐 하라고? 2분만 3분만 좋고 학교 놓고 기도하면 돼. 학교 놓고 기도하는 애들 있겠나? 아무도 없지, 그지? 전교생들 중에 있겠나?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내가 기도한다. 나는 뭐가 돼? 하나님 오실 때 다른 자가 되는 거라. 지영이 맞지, 그지? 다르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반드시 니를 위해서 예배한 축복과 응답들 하나님의 허락 응답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거라. 시연이도 그지 늘 이거 생각하고 그지 일주일 동안 거기서 묵고 자고 다 하는데 뭐 해야 되노? 똑같이 생활하면 안 되잖아, 그지? 똑같은 생활을 하라고 하나님이 너를 그지 광명까지 보내놓은 게 아니니까 그지 늘 이 비밀 생각하고 나는 다른 사람 돼야 되겠다, 그지? 나는 다른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요것만 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 응답을 받는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 할례가 뭐냐고. 무슨 말이죠? 다른 자의 모습을 회복하고 다름의 비밀을 가진 구별된 자로 하나님이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정복 누가 하겠다? 하나님이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간단한 거지만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고요. 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